올해는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없는 구원, 그리고 십자가 없는 복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갈 때 여러 갈래 길이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여러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교의 알라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본산지가 WCC가 아닌가 싶어요. 종교는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게 되면요, 바로 공격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와, 기독교는 편협하다, 오만하다, 배타적이다, 온갖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댑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전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계시를 줄 어떤 다른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만한 다른 어떤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릴 어떤 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요, 종교개혁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다른 그 네 가지 구호와 비교해 본다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때만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또한 그것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였다면 뒤에 이어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선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대인 선교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 선교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지역,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그 당장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죠. 여러분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본 이 기적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 믿고 그들은 또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이 성전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권력층에는요,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나옵니다.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대제사장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5절에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도 왔습니다. 관리와 장로들, 서기관들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대법원 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나머지 70명이 사내들인 의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이 성전 권력층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요모 3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당시 성전 권력층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을 때 기적을 고치고 나서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은 싫어했고 또한 그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죠.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무슨 권세라는 질문은 무슨 능력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불러서 고쳤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못 걷는 자를 고쳤다면, 기적을 행했다면 유대인들의 법으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공공연히 그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가 이 권위를 부여했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사내들인이 유대인들 이 전체의 종교적인 행위들 다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 사내들인 말고 누가 너희들에게 이 권위를 부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지금 사도들이 합법적으로 권위를
위임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사내들인의 법을 위반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내들인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행한 이 치유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은 사도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그들의 권위로 사도들을 눌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아래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 앞에서 겁에 질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순간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임재하셔서 베드로의 마음과 입술과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장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밤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튿날 나오자마자 정말 살기로 이글거리는 그 눈빛으로 쏘아보는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런 권위에 압도당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는 죽겠구나, 그런 예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성령께서 지금 소나기처럼 충만히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대법원 판사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늘 예수님과 접속돼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의 생명수액을 매 순간마다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 충만함을 그는 받았고 또 그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평소에 세상에 그냥 취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령 임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감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앞에서 겁에 질려서 떨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죠. 10절 우리 한번 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뭘 알아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11절에서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사내들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구약성경의 시편 말씀인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무 쓸데도 없는 돌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하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켜서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여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는 건축물에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돌이 아니라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은 건물의 토대가 되는 돌이고 건물을 지탱하는 돌이고 건물의 벽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이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 벽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머릿돌을 여러분은 쓸데없는 돌로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의 머릿돌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토대도 없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최종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절대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시대나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알라나 부처나 공자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종교다운주의 사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종교는 다르나 뿌리는 같아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요, 편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오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일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실이어야 하고 일관적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서 가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역경이든 순경이든 모든 환경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고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조금만한 그 나쁜 점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익한 것, 좋은 것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진리라는 이 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배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배타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확고한 증명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면서 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 공, 제.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인간의 행위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요, 사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차이는 부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 모든 종교의 교주는요,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을 뿐더러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신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 이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산헤드린이 공회원들의 이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는 빛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원래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빛의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의 그 시대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흑암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하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빛을 그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비추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황제 앞에서, 또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괴랑과 바위의 싸움이었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진리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루터로 하여금 이기게 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진리를 외쳤던 사람들 중에 루터보다 100년이나 더 앞선 종교개혁자, 체코의 종교개혁자 요한 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얀 후스라고도 합니다. 체코의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1368년 26살 때 이미 프라하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37살 때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경만이 진리라고, 교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교황 무호서를 반대했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 때문에 얀 후스는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잡혀가기 전에 교황모서를 외치고 자기의 주장을 철회만 한다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후스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복음을 들고 화형장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화형당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그리고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이 진리가 있었기에 얀 후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진리가 있었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옹호했고, 이 진리 때문에 그는 화형장에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43살 1415년 프라하 광장에서 그의 몸은 한 줌의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100년이 지난 후에 루터를 깨웠고, 또 지난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고 메아리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피가 있었기에,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이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 맞는가?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마틴 루터가 믿고 있던 예수님, 얀 후스가 믿고 있던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는가?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복음이 아닙니다. 뭐로 가든 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됐다고 하면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종교다운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를 혼합해서 구원의 종교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혼합주의,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종교다운주의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깨어서 그런 종교다운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도 말고,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서 사탄의 이 권세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우리 시선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 번은 만나야 될 주님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심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요? 하면서 혹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책임을 또한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제 나도 몰라요.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 사내들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가도 풀려나면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지만 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주님이 주신 이 인생, 주를 위해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그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 가슴마다가 섬겨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마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외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이 종교다운주의 시대,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지키고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 괜찮아, 너 양심대로 잘 믿으면 돼.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히 빛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어도, 죽을 위기에 있었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종교 계획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영장으로 나가면서도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얀 후스의 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진리의 복음을 사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외면하고 침묵하고 심지어는 멀리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향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 종교 계획자들이 믿는 예수님, 베드로와 사도들이 외쳤던 예수님,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족장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쾌락을 즐기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태원 참사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도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것을 사수하며 그 복음을, 빛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을 걸고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뭐로 가나 바로 가나 다 서울 간다는 이 종교다운주의 사상 속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외쳐야 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서 능히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사회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신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